2025년 7월 29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옳은 길 가게 하시고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옳은 길, 참된 의의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을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믿습니다. 그분의 주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오늘 하루를 주 앞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옳은 길을 가게 하시고 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7월 29일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옳은 길, 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 그 대접을 쏟았을 때에 그때 나타난 것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의 회복이나 재기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것이 되었던 거죠. 바벨론의 멸망은 완벽하고 완전한 멸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들은 애통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어떤 이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크게 애통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이
바벨론에 기생하면서 바벨론으로부터 자신의 유익을 얻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더 이상 그로부터 자신이 얻을 유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하고 그래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공중 것에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옛날에는 바벨론이었고 그 이후에는 또 바사였고 또 헬라였고 1세기 당시에는 로마인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천사장 미가엘과 싸우다가 패해서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려온 그 악한 천사, 그 천사와 싸우다가 결국은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사탄, 또 그를 따르는 귀신들, 그 세력 하에서 많은 유익을 얻었던 사탄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에게 경배하고 엎드리면서 사탄으로부터 이 땅에서 누릴 그런 풍요를 얻었던 무리들은 그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땅의 왕들과 또 상인들과 또 벤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사탄의 그 큰 성 바벨론의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하라 찬양을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을 보시면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바벨론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즐거움과 찬양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찬양이기도 하지만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행위가 공의롭고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죠. 그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이게 상징하는 것은 무거운 돌이 바다에 빠지면 그 돌은 다시 바다 위로 올라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멸망이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는데 멸망한 바벨론은 다시 재기하고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상을 본 후에 요한은 하늘의 커다란 무리의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천상에서 바벨론의 몰락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 아시죠?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옳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이 옳고 바르고 공의롭다라고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피조 세계들 천사들이 하나님께 그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그 소리를 요한은 듣게 되었던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의 몰락과 재기불능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됩니다. 신부인 교회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는 거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끝까지 감수하고 감당하면서 신앙을 지킨 아름다운 모습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신부된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천사가 나타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하는 천사를 보면서 요한은 그에게 경배하려고 해요. 그러자 천사는 자신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요한에게 나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9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나누는 본문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어제와는 다른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벨론과 결탁해서 땅에서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무리들, 땅의 왕들, 상인들, 그리고 바닷일 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선 성도들, 그리고 선지자들, 사도들, 그들은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들의 애통의 이유와 기뻐하는 이들의 기쁨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애통했습니까? 그들은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안락과 평안과 풍성함, 이제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공급되지 않게 되었다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위한 슬픔과 애통이 아니라 나 중심의, 나를 위한 애통이고 나를 위한 슬픔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기쁨의 이유는 달라요. 바벨론이 이제 더 이상 성도를 공격하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 당신께서 공의를 행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성도들의 기쁨의 즐거움의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차이점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준점은 어디인가? 나의 기준은 나인가 하나님인가? 이걸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 중심이죠. 나의 유익, 나의 평안, 나의 풍성함, 이걸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과 나의 풍성함에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 보탬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을 섬기는 것, 그게 세상이고 세상의 인심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기준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성도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의 그 멸망, 바벨론에 대한 감정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모든 판단의 최종 결정권을 내가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까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를 선함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옳다는 믿음, 언제나 옳다는 믿음.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으로 하나님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게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18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사가 나타나 선포한 큰 성 바벨론의 최후, 그건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져진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돌멩이 하나도 물에 던져지면 그 돌이 스스로 다시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잠기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졌다면 그 바벨론은 다시 결코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완벽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공중곳에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다시 재기해서 재도전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권세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탄이 마지막으로 쥐고 흔들면서 이 땅을 위협하던 그 사망의 권세마저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완벽하게 끝난 전쟁이고, 그래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의 위협과 또 공포를 느끼도록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마음이 현혹되지 않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바다에 빠진 큰 돌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두려운 일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 백성을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으르렁대면서 위협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백성을 결코 삼킬 수 없다는 것. 우린 이미 승리한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 승리자답게 여유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탄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졌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당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있죠.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것, 이 문제가 결코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나를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